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5절만 한 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죄송합니다. 개역개정이군요. 우리말 성경으로.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저희가 한 달 동안 소망에 대한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영혼이 흔들릴 때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 자신에게 명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소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되게 친숙한 단어였잖아요, 신앙 안에서. 근데 정작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설명하기가 저는 목사인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른 건 솔직히 괜찮아요. 뭐 알아가면 되니까. 근데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이야기해야지만 이해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표현과 언어와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러니까 죄인 되어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있다면 대답하기 힘든 삶이 아니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망,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소망이 이런 거구나. 지난주도 나눴지만 오늘도 우리가 소망에 대한 메시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줄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면 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줄. 새끼 줄이죠.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노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5절에 보면요,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영혼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여기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티크바라는 단어 아까 보여드렸지? 여러 가닥을 꼬아서 결합하고 연결시켜서 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티크바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꼬였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나서 인생이 꼬였습니다. 듣고 있나, 우리 아내? 네. 우리가 평소에 지금 여러분이 웃는 이유가 이 부정적인 이미지, 그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 끝나면 저는 집에서 쫓겨나는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티크바라는 단어, 꼬이다,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잖아요. 당연히 일이 잘못돼서 안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건과 꼬여서 일이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좋은 사람과 엮이잖아요. 축복인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과 이렇게 엮이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엮이는 거예요.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엮이는 인생이에요. 제가 예수님께 엮여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행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힘들어요. 뭐 이런 건 있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엮인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엮인 건 어떻게 뭐 풀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엮여서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서 힘듦을 이겨내는 것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못 들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내를 아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요,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 주면 결혼은 함께 소망을 품는 거구나,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는 거구나, 바라는 것이구나. 왜? 결혼이 그런 거고 연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남자의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한 여자의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한 줄을 묶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의 결혼이죠. 믿는 자의 결혼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만 엮은 것이 아니라 삼겹줄, 두 줄에 주님의 또 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줄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엮이고 두 사람만 엮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뤄서, 그래서 결혼의 신비라 그러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영이 돼요.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잔소리를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역사하세요. 아멘. 예, 우리 임노한 전사님 많이 웃고 계세요. 오늘 잔소리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저 복종시키는 거죠. 예, 우리가 혈기가 있고 내 나름의 길이 있고 자기 소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때때마다 이런 고난, 이런 십자가,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넓은 섭리 안에서 결국 너가 꼬이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너를 끌고 있는 거야. 나랑 연합하자. 나랑 하나 되자. 이것이 보다 소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여 영원히 살리라. 이 엄청난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바알을 그렇게 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꼬였다. 우리나라 하나님 때문에 꼬였다.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겼더라면 더 풍년이 일어나고 더 쾌락을 즐기고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따라가다 우리가 꼬인 거야. 그래서 자꾸 데려오면 또 가고 데려오면 또 가고, 이거를 그 선지자와 그 창기의 이 드라마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는다라는 것은 딱 반대예요. 주님에게 꼬여서 와 힘들지만 좋다, 소망이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 꼬여서 내가 힘들다. 어린 신앙, 아직 믿음의 정진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다녔는데 복이 아니면, 그래서 이러면 다닐 필요가 없지. 내가 돈 회비 엄청, 헌금 엄청 냈는데, 여러분 헌금이 회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관점에서.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생기면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이 난관을,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 믿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 자기 실수로 말미암는 고난인데도 다 하나님 탓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인생.
진짜 제대로 세상에 꼬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될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는 아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저는 일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냥 이대로 제껴두고 이방 중에 믿는 사람들만 나는 일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뭐예요? 이런 두꺼운 줄로 항구에 이렇게 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철을 이게 땅에 내려가지고 땅에 딱 걸려가지고 풍랑이나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이 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태풍이 일어날 때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거.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죠? 이 코로나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예배가 아닌. 어쩌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쉬운 것은 그렇게 닷이 없어. 묶지 않아서 그 줄로 주님께 엮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 부분만 중요하게 살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뒤에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닫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닷이라는 것을 통해 소망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 무엇을 경험한다? 이 휘장, 이 지성소 안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언약과 같은, 약속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네, 이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독수리가 막 날개치 올라가다가 궤도에 딱 올라가면 날개짓을 안 해요. 그죠? 기류를 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떠 있는 거예요. 보통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기류를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임재의 기준.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소망의 닻이 꼼꼼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면 그곳에 지성소가 펼쳐지고 우리가 이미 휘장 안에 들어온 것이 되는데, 뭐와 같다? 독수리가 기류를 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상태로, 어쩌면 무중력 상태로, 죄의 중력이 있어요. 원망이라는, 불평이라는 우리 쓴뿌리에 그 상황 안 좋으면 막 나오고 싶고 막 분노 일어나고 싶은 그런 중력들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주님이 펼쳐주신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는,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개역개정 우리가 잘 아는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이 앙망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티크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앙망할 때 날개를 피는 거예요. 바람에 맞아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즐기는 거예요. 바다 올 때 아이고 죽었다가 아니라 서퍼는 잠수해가지고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 이런 스펙타클함이
소망 있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 한번 축복했어요. 주님과 엮이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두 번째, 소망은 영혼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히는 것이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 소망하면 이 등불을 생각하면 돼요. 등불. 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도 오늘 찬양했지만 나의 영혼이 그 뭐라고요? 잠잠히. 개역개정 표현이고 오늘 우리말에는 내 영혼아 뭐하라고요? 조용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조용하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은 침묵하다, 입을 다물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입을 다뭅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죄의 중력, 분노, 막 말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만 내가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까 잠언 말씀에 주님이 등불을 비춰서 우리 영혼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얘가 진짜 나에게 믿음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 사역에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풍랑이 엄청 부는데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게 되었는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주여 주여 8장 23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이 다음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24절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는데 이 말의 어근을 보면요 어떤 뉘앙스냐면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빨리 일어나서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딱 이 느낌.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지금 잠이 옵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원망과 심지어 막 감정이 올라온 상태. 주님께 뭐 하는 상태? 화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 거 안 흔들리는 거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흔들렸어요. 배의 풍랑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감추어졌던 그런 감정들이 드러난 거예요. 스승으로서 잘 모시고 막 살았지만 위급한 죽을 상황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같은 시편 62편에 보면 8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토로하란 말도 나오고 여기 잠잠이란 말도 나오고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고요. 반대로 이 감정을 주체 못하고 하나님께 거슬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는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잉의 문제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만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 좋은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막 주님 힘들어요 막 이게 원망조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편의 고백처럼 너 나한테 원망하니 이리 와라 한 대 맞자 이게 아니라 다 들어주세요. 그랬니? 다윗의 오늘 고백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에게 쫓긴 것도 너무 힘든데 또 말년에 아들에게 쫓겨나는 이 비참한 인생, 이것을 막 이 원수의 압제처럼 느껴져서 토로하는, 그러나 소망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잠히 나아가려는 이 균형이 다윗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왜 그들이 40년이니까 7일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함을 제거하는 게 1세대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이것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없어요.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어제까지 이만큼 왔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더 돌아보니까 더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죄 짓는 거 보니까 더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여전히 고만한 거 보니까 더 나가야 되는구나. 여전히 막 여기까지 차올라서 하나님께 원망하려는 거 보니까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잠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 입술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십자가 목걸이에 보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 줬는데 야광 십자가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주셨으니까 달아놨는데 가끔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 모형만 불이 밝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성령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2000년에 살지 않았지만 지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때 느꼈던, 요한이 봤던, 마리아가 봤던, 멀리서 베드로가 봤던, 십자가 가면서 지켜봤던 제자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리얼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어떤 곳이에요? 할 말을 잃는 것. 상황이 안 좋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저께까지 고난당했는데 또 고난이 시작됐네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혈립벌건이 13년인가 12년인가. 예. 실로하면 38년 되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래도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막 이러다가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 또 제가 오버했나요? 이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소망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창문과 같다. 짠. 네. 여기 창문을 잘 보세요. 여기 이중창 아닌가? 이중창이 중요한데. 네. 이중창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SNS에 이런 걸 묵상하다 남겼어요. 고난은 찢기 위해서가 아니라 찢어진 것을 꿰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찢을 때도 아프지만 꿰맬 때도 아픕니다. 제가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할 때마다 맨날 이걸 끊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쭉 거누면 한 바퀴 돌리면 끊어지고, 되게 아이디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거 깨닫고 엄청 놀랐는데, 그래서 이걸 딱 잡고 칼로 이렇게 하다가 훅 나간 거예요. 이거 홍해가 갈라진 줄 알았어요. 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딱 잡고 막 어떡하지 하다가 이건 큰 사건인 것 같아서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이제 혼나고 가서
꿰맸는데요. 흉터가 많이 나와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고통이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간에 해서 별로 안 아팠다니까요. 근데 꿰맬 때 더 아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느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찢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짓누르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상처난 거 꿰매고 계신 거예요. 덧나면 안 돼. 계속 피 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고 그렇게 원망하고 때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꿔봤어요. 고난은 창문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오직 이 어려운 상황. 특히 사울을 겪어봤잖아요. 좀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쫓기는 건 비슷해. 그래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다시 빛들면서 그때 이미 깨달은 바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다. 오직 주님만이 산성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늘 사진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SNS 보면 하늘 사진이 때때마다 많이 올라와요. 또 제가 하늘 사진을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늘을 봐라는 찬양이 있어요. 비튼즈 찬양인데 내 세상이 끝났을 때 이거 특순도 많이 하고 군성교 갈 때 우리 군 장병들 앞에서 많이 특순했던 곡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이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 너무 좋아하고 때때마다 맞아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야지. 이런 믿음을 어느 순간부터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보며 하나님이 보입니까? 다윗에게는 바위가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왜? 그 빗발치는 화살을 바위에 쏘면 하나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가 용사이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느꼈을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막 찾을 때 바위 뒤에 어쩌면 숨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숨었는지. 그래서 걸리면 들키면 죽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의 삶은 그만큼 치열했고 늘 목숨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명보다 나의 생명, 나의 사랑 계속 생명에 대한 그런 찬양들을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산성을 보면 와 하나님이구나. 전쟁이니까요. 산성을 해서 싸우면 더 너끈히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적보다 인원도 적고 무기도 연약한데 막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와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산성은 없지만 주님이 진짜 우리 산성이구나. 우리가 고지에서 밑에 쳐들어온 사람은 쉽게 이기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산성 보면 자 군대 나가기 전에 쫄병들아 저 산성이 뭐냐? 주님이시다. 주님이 저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막아내셨다. 오늘 이 전쟁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야. 믿느냐? 믿느냐? 목사가 아니니까. 으아! 하면서 전쟁 영화처럼 그러면 으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뭘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뭘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저는 하늘 보면 그랬죠. 하늘이 저의 인생의 창문이에요. 제가 저희 홀리파이어 캠프라고 청년부에서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무료로
언택트이지만 작년에 했고 이번에도 컨셉을 좀 바꿔서 수련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강산 목사님들 게스트 모셔서 당일날 29일 안 돼서 사전 녹화를 좀 했어요. 또 동탄의 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월요일 날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냥 들었다 놨다. 예. 막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대상이니까 막 이제 아이들한테 막 얘기하면서 장차 너희들이 결혼할 건데 그 아내와 그 남편을 통해서 너를 십자가를 경험할 것이다.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막 이거를 진짜 다 기억도 안 나요. 진짜 리얼하게 막 재밌게 하시는데 웃으면서 그렇지. 결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아닌 가정도 있죠. 여러분, 분명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좋게 때로는 안 좋게 결국 안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왜 저 더 좋을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죠?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시고 어찌됐든 성경을 보아도 많은 인생을 보아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분명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이제 창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창문. 잔소리 할 때도 창문. 은혜롭게 비전에 대해서 밤새고 이야기할 때도 창문. 긍정과 부정이 다 있지만 어찌됐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아내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봐야 돼요. 어찌됐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에요. 코로나 하나님을 더 정확해 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기회. 닫지 말고 여세요. 여셔서 하나님의 공기를, 천국의 공기, 임재 그 휘장 안에 있는 그 공기를 마시세요. 오늘 미세먼지 많았죠?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안 가잖아요. 감사하죠? 예, 저도 그래요. 병원들은 어려운데 이게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기약 이런 감사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질병을 통해서, 재정의 압박을 통해서, 심지어 시대적인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뭐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협력하다는 단어가 또 놀라운 단어예요. 오늘 이 티크바라는 그 의미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꼬아서 하나님의 동아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압살롬은 다윗의 창문이었어요. 사울 때문에 엄청 시편 엄청 썼죠. 그래서 이제 시편 이 정도 썼으면 그만 써도 된다 이럴 정도였는데 또 쓰고 있어 또.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사울이 아닌 우리 인생의 압살롬을 만나도 동일하게 예전처럼 거기에 뭘 추가해서 오직, 예전에 오직이 빠졌는데 지금 경험해봤잖아. 믿음이 자라났잖아. 똑같은 상황,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반석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산성이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을 그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만 하고 이 문장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은 고뇌를 낳고, 고뇌, 인생에 이거 뭐지? 이런 고뇌는 결국 점점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가?
한 가지를 향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져서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야, 너희들은 볼 필요가 없다. 나를 보면 되지 않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인생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부활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명합니다. 소망 있어. 걱정하지 마. 왜 소망 없다고 단정져?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나 따라해봐. 소망 있어. 소망 있어.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 이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 은사가 그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은사가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좀 다르게 영성 있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본질은 뭐예요? 오늘도 얘기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성경이 66권 엄청,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엄청난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3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예배케 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선교고 그게 예배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니 어려운데도 드라마 볼 수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넓으신 뜻 안에서,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듦을 이겨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을 더 감동 있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저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3가지 뭐라고요? 새끼줄을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의 등불, 우리가 불평해서 꺼트리지 말고 입 다물어서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 3번째 뭐라고? 창문. 닫을 생각하지 마시고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냥 보기만, 존재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계절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